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너를 건지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를 건지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막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탄식을 할까요? 그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속에 또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고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하고 악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선한 마음과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선한 마음이 이기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항상 악한 마음이 더 힘이 세더라 이런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힘이 셀까요? 악한 사람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힘이 세요. 이상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은 이게 악이에요. 악.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이 죄의 법, 악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하지요. 본래 내 마음은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건 옳은 것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안 돼 이래 하면서도 눈으로 보니까 당장 현실 속에서 그게 탐욕이고 내게 유익하고 이게 돼야만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탐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악한 대로.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마지막은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는 글인데 예수 믿는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탄에게, 악에게 사로잡혀서 그 종로로서 끌려가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도 안 되고 예수 믿는다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지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러한 죄에서, 이러한 고통에서, 이러한 악에서, 사탄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그렇지. 처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를 건지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를 건지리라. 성령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스스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려 해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 지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의 올무 속에서 나를 정죄하는 율법의 오물 속에서 갇혀서
괴롭기만 더한 거야. 그래 인생이 괴로운 거야.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괴롭기만 더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좀 건져주세요. 선생님도 못 건져. 자기 자신도 못 건져. 죄와 악에서 선생님도 지고 있어요. 부모님 나 좀 건져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자기 속에서 스스로 속에서 자기도 지고 있어. 못 건져줘. 네. 목사님 나 좀 건져주세요. 목사님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건져주신다고? 성령님이 건져주신대. 성령님이 건져주신대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이 죄악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 성령은요, 악령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은요, 사람 속에 숨어있는, 아주 착한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가 뭔지를 알고 아주 나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을 알아서, 착한 사람은 지옥 갈 걸 알고 나쁘고 악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를 찾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요거는 구원받을 줄 아는 이런 성령님의 분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죄는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는 게 죄잖아요.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보는 죄는 그런 죄와 달라.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 죄를 성령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죄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령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차를 2개 타고 있는데, 2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세상이라는 기차를 타고 있어. 세상이라는 기차를 타면은 열심히 달리면 80살, 90년까지 못 달려. 그러면 떨어져 죽어요. 이 기차를 타면은 90년만 지나면 다 떨어져 죽어. 지옥 가 죽어. 그런데 요 보니까 이 세상의 기차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차가, 천국 열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천국 열차가 지나가니까 이 세상에 여기서 타고 있는 기차는 타봐야 80년 지나면 다 죽는다. 빨리 이 차에 올라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차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기차를 바꿔 타야 되는데 여기서 이 가는 기차를 올라타야지. 그러고는 내 의지와 내 믿음 가지고 올라타야지 하고 힘껏 이쪽 기차에 올라타려고 우리가 출발 뛰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구원이 있으니까. 뛰었는데 그만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그 절벽에 저 깊은 바닷속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웬 바람이 불어서,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나를 탁 들어 올려서, 그리고는 이 천국 열차에 가는데 나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리 힘써서 뛰어도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들어 올렸지?
누가 나를 건져 올렸지? 누가 나를 이 천국 가는 열차에 나를 태워줬지? 누가 태웠어요? 성령 하나님이 태워주신 거야. 성령이 태워줬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했다고 하는 자랑한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힘껏 뛰었는데 절벽에 떨어진 일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이쪽 천국 열차에 태워 올린 것은 성령이라, 하나님의 바람이라. 이걸 안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 이만큼 잘했어요, 이런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뿐이라. 우리가 집에 잘 가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보면은 골목길이 나오고, 골목길에 깡패가 나오고, 깡패가 또 쥐어받고, 그리고는 말이지 돈을 갈취하고 흩어지고 코피 흘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밤이 돼도 잘 안 오면은 엄마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안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지만은 나는 다음 날 되면은 또 그 길로 지나가면은 또 힘이 없어. 깡패에게 또 터져. 또 닦아주고 구원해 주지만은 또 다음에 가면 또 터져.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으니까 또 터지는 거라. 예수 믿었는데도 또 터져. 또 피 흘리고. 그런데 권투 세계 챔피언인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근데 나 지금 다시 그 골목길로 지나가는데 깡패가 또 나타났어. 그래서 또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고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 삼촌이 그 깡패들 다 때려 부시는 거야. 너희 놈들 못된 놈들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그리고는 딱 나를 데리고 집에 무사히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려와서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품어주시고 살려내시는 분은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살려내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골목길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맨날 지나가야 되니까 내 힘은 약하니까 매 또 터져. 그런데 나를 터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삼촌은 누구라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딱 오시면은 이놈들이 꼼짝 못해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하고 다녀야 돼. 성령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그게 습관화되지 않아요. 내 종교심으로 믿는 게 아니야. 성령님으로 믿어야 올바로 믿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령님 없이 다니는 거는 소용이 없어. 성령님과 함께 다녀야 돼. 기도, 내 바라는 것만 자꾸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만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젖먹이 아기들, 아주 어린 아기는 그 속에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숲속에서 놀다가 아주 예쁜 아기 표범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말합니다. 얘야, 엄마 표범이 알면 큰일 난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데리고 있어 봐도 엄마 표범이 안 나타나요.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었는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기 표범을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기 표범이 새끼이지만은 나중에 크게 되면은 너희들을 해칠 수 있으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니까 그저 아장 걷는 게 예쁜 고양이 같고 강아지 같고, 그래서 그저 풀을 뜯어먹고 열매 먹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라, 이 도대체 이 아기 표범이 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온순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 데리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아기 표범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랐는데 어느 날 아이들하고 같이 막 이제 뛰어놀다가 한 아이가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에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 피를 닦아주려고 이제 수건을 들고 갔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더 먼저 그 표범이 혓바닥으로 친절하게 착한 표범이 그 피를 막 이제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됐다, 우리 같이 놀자.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막 놀기 시작했어요. 그 아주 착하게 친절하게 흐르는 피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핥아준 표범이 한참 핥다가 갑자기 눈이 완전 사납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 표범이 도망치는 아이들 다 하나하나씩 해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착한 표정이라든지 어린 모습이라든지 뭐 착한 행실을 하는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이런 악한 본성이 누구나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성령은 이런 보이지 않는 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은 흑인을 말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울룩들룩한 그 반점을 싹 없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도를 닦아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악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기든 간에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본능이 살아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불쌍하고 피곤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것, 예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80년 지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인생을 살잖아요. 답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뿐이다. 제법 사람이 고상한 것 같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제법 고상한 것 같은데, 고상한 것 같은 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해서 은퇴 자금도 많이 받고 좋은 집도 살고 그런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은 치매가 와. 치매가 오면은 밥인지 똥인지 구분도 못해. 고상하기는 덜의 동물들보다 못하게 돼요. 사람이 치매가 오면 아무것도 못해. 자식도 못 알아봐.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이다, 저런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던 사람들 치매에 걸려버리면은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고 고상 안 해. 허상이야.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어떤 지식이나 자기 살아온 경험이나 뭐 고상한 척 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고귀한 인생으로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뿐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내게 들어오신 성령님이 제발 나가시지 않도록, 그 권투 챔피언 삼촌이 항상 내게 있어야 되는 거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도록, 내 속에 있는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도록, 그래서 내 삶을 인도의 천국 열차로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세뱃돈도 받고 또 친척들도 만나고 그래서 반가울 거예요. 그보다 더 성령님을 내 속에 채우고 성령님을 만나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